오늘 우리가 성막을 시작한 지 7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막을 놓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막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가서는 번제단에 관련된 기도를 하면 돼요. 십자가에 죽는 거였습니까? 또 물두멍에서는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또 성소에 들어가서 각 그 성구에 관련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걸 순서를 알아야 기도할 때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순서에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동쪽에 이게 9m 정도 되는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이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울타리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접근 금지. 여기는 죽음이에요. 일이 가려고 하면 죽음이에요. 오직 문. 이 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역시 성구도 함께 애우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바로 또 들어가면 여기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뭐였습니까? 번제단이었죠.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있는 성구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건 십자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했죠.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 번제단에서는 로마서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번제단에서는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는다면, 그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믿는다면 나도 여기서 함께 뭐 하는 것이에요? 나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도 여기서 함께 죽는 것이에요. 죽음의 장소예요. 여기는 죽음의 장소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이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가 살아있나요? 혈기가 살아있죠. 혈기. 또 분노, 탐욕, 음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렇죠.
야,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네,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분노,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자. 분노,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전부 못 박으세요. 예. 혈기도 못 박고, 음란도 못 박고, 탐욕도 못 박고, 다 못 박으세요. 그래서 주님처럼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니까 오직 주님만이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내 왕자를 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내 자아가 내 왕자에 앉아서 조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또 탐욕을 해서 서로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었죠? 물두멍이 있었죠. 물두멍이 있었죠. 이 물두멍의 성구는 뭘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놋 거울을 모아서 만든 것이에요. 놋 거울. 여인들은 그 거울로 계속해서 자기를 보지 않습니까? 보면서 와, 나 이 정도면 굉장한데, 너무 예쁜데 하면서 자기를 살폈던 거울이잖아요. 거기에는 허영이 투영되어 있는 거울이죠. 그 모든 허영을, 모든 탐욕을, 모든 욕망을 여기에 넣어서 전부 불에 달구어서 물두멍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곧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모두 여기에 녹여버리고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여인들의 거울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다 물을 담았는데 이 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신 말씀으로 나를 씻고 씻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맨발로 매일 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졌어요. 손도 더러워졌어요.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안 돼요. 너무너무 거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때가 있어도 안 돼요. 그래 가서 씻는데 하루에 수백 번도 씻어야 해요. 곧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회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때가, 영적인 때가 묻어나면 우리도 뭐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신 말씀으로 씻고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죽으면서 우리가 거듭나죠. 거듭남.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으로 씻고 씻으면서 우리가 분리가 된다. 세상과 분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번제단에서는 나의 죽지 않는 것을 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해야 되고, 물두멍에 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것들을 물두멍에 씻고 씻으면, 말씀으로 씻고 씻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지금 번제단도 제대로 통과를 못했구나. 내가 물두멍도 통과 못했구나. 그러니 내가 그러면서도 내가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자만했구나.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단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 그리고 물두멍은 이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치수가 없어요. 치수.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몇 큐빗으로 만들라 이렇게 했지만 이건 치수를 안 정해놨어요. 그건 뭐예요? 이건 치수를 안 정해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그 한없고 놀라운 사랑에 접근하기까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씻고
또 씻어라 이 말씀이에요. 씻고 또 씻어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무지한 죄인이었는가, 또 내 안에 얼마나 심한 죄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 보이게 돼요.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주님 앞에 감히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 들어가다 보면 내가 느껴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살았잖아요. 오늘 주님은 네가 정말 말씀인 나의 생명으로 씻고 씻었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는 바깥들 이방인의 뜰에 있는 도구들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성소라고 그러죠. 네, 성소. 여기를 지성소 이렇게 말해요.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가 있었구나. 여기가 떡상이 있었고요. 여기는 진설병상, 일명 떡상. 여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가 이쪽이에요. 맞은편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가 금등잔대가 있었죠. 금등잔대.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 바로 지성소에서 휘장 앞에 여기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분향단, 또는 일명 좀 줄여서 향단이라 하기도 합니다.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지성소에가 뭐가 있습니까? 법궤 또는 하나님의 궤, 뭐 몇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떡상에는 오직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떡밖에 없어요. 떡밖에. 이 떡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제사장들은 오직 먹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떡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먹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잡다한 것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 섞여요. 그래서 그 틈으로 세상의 죄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떡상의 특징은 오직 떡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먹어야 되나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떡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만 먹어야 되는 거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담대한 믿음으로 믿고 산다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담대한 믿음을 말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제가 성경 공부라고 그랬죠. 성경 공부. 여기서 말씀이신 떡을 먹으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등잔대는 뭐였습니까? 빛을 발했죠. 빛을 발하고 있죠. 뭘 받아서 그 안에 성령, 그 기름, 이 기름을 넣는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한다. 성령님을 말한다 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함을 받아서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운데 그 촛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밑 받침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바로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뚫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옆구리에 껴안고 있는 것이에요. 살과 피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가?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나의 제자들 보내님, 내 제자들의 빛을 보고 세상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된다는 것이었죠. 빛. 그런데 빛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안 나면 문제가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빛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죠. 그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입니다. 그러면 분향단을 한번 보고 할까요? 분향단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거 잠깐만 옆으로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향재단 또는 분향단 저겁니다. 저렇게 저렇게 네모 사각형으로 돼 있고 저 안에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 향을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저게 분향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이다 이런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분향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1규빗이니까 약 45cm 정도예요. 약입니다. 여기도 약 1규빗, 그러니까 같은 45cm 정도 되겠죠. 그런데요, 높이는 2규빗이었어요. 2규빗이니까 약 90c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높게 했어요. 높게.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도, 곧 예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높이 했고 바로 지성소 휘장 앞에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재질, 이 안에는 조각나무예요. 조각나무. 사막지대에 일명 아카시아 나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 조각나무예요. 이 조각나무는 뭘 말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요. 인간적인 성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요 겉은 뭘로 입혔느냐? 금을 입혔어요. 금을 입혔어요. 도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금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뭘 말하겠습니까?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향단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구약 시대였지만은 정말 모든 성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그릇에 여기서 향을 피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향은 거기 보면 소압합향, 나감향, 그 다음에 거기 저 30 몇 장입니까? 34절부터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풍자향이네요. 풍자향이죠. 예, 풍자향. 풍자향, 여기에 유향을 좀 쳤고 그 다음에 소금을 넣었어요. 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거기에 소금을 좀 쳤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이 향이에요. 이 방법 위에 어떤 것도 섞지 말라 그래서 어떤 것도 섞지 말라. 어떤 것도 섞지 말라. 어떤 다른 불도 가져오지 말라. 우리가 이 제단을 만들고 기도를 했을 때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었죠. 그런데 그 불 위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 죽은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들 라답과 아비휴였죠.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라답과 아비휴처럼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만 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향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이 다른 향은 일명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예요. 이건.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쳤다고 했죠. 소금을 친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금은 왜 쳤을까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정결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변함없는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세상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기도가 흐려지고 끊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직 이 분향 다하는 다른 것 일체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서만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바로 기도를 말해요. 기도 또는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이렇게 보면은 이 재료들은 다른 것 일체 쓰지를 못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꼭 그것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쳤어요. 그러므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품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한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옵니다. 5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거기에 내 생물들이 금 대접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장로가 검은 거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내 생물과 함께. 즉 찬양을 한다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또 내 생물들이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 대접 위에는 뭐가 들렸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누구한테 돌려드려요? 예수님께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올려지는지라. 아멘.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나와요. 계시록 8장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기도가, 여기서 향연은,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손에 받들어서 어디로 올린다고요? 예수님께 올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기도를. 실제 천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천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금 대접에 받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천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맡은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담당 천사예요. 집사님 담당 천사가 있어요. 성도님 담당 천사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분초도 놓치지 아니하고 전부 기록하고 그분의 기도한 거, 말씀 본 거, 찬송한 거, 하루에 일한 거 다 기록해 가지고 올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로 기록됩니까? 행위록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본 것과 찬송과 이런 모든 다른 사람들의 자비를 베푼 거, 구제한 거, 이런 것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러분들의 창고로, 전국 창고로 저장되어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집의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지어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 하나도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담당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오늘 어느 집사 이러이러한 너무나 좋은 일을 했어요. 오, 잘했도다. 또 어느 집사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또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이잖아요. 여기 계시록 8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 그동안 어떤 경우는 그냥 좀 하다가 끝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기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옆에 와서 듣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전에 올라가 보고된다는 생각한다면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디에 쌓여요?
천국 창고에, 내 창고에 쌓인다니까요. 말씀의 창고, 기도의 창고, 찬송의 창고 다 쌓여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은 그 보화로 집이 건축되어서 나중에 하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축복의 날을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늘의 창고에 내가 어떻게 보화를 쌓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또 형제 자매를 돕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쌓이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역사로 쌓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요, 나는 한 10,000원어치 정도밖에 뭘 안 한 것 같은데 천국에서는 이것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는 10,000원어치 정도밖에 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엄청나게 쌓는 것이에요. 이게 오병이어의 법칙이에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군중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셔서 어떤 아이가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줘서 5,000명을 먹여도 남기는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내 기도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는 역사를 남기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찬양해야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도저히 구원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이 더러운 몸을,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내가 조금 말씀 읽었는데, 내가 성자산 성석교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것을 오병이어를 만들어서 천국에서는 넘치는 보화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쌓아야 돼요. 천국에도 집 없이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조개 껍데기만큼하게 밖에 작은 집도 있어요. 다 큰 집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아니면 1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웃 섬겨서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은 나의 작은 일 하나를 오병이어를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오병이어를.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띄워놓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자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까지 한번 그래 읽어볼까요?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가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삶의 예배를. 방금 그랬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이웃 중에 멍에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멍에도 풀어주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옷도 입혀주고, 먹지 못해 배고픈 자가 있으면 가서 함께 먹게 해주는 사랑을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고 기뻐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의 삶의 예배가 삶 속에서 내가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삶의 예배, 이 삶의 예배가 내 앞에 정성되이 드려질 때 나도 너의 기도를 신속히 응답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막 기도만 하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삶의 예배의 기도예요. 삶의 예배. 우리가 한 곳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대로 놔두십시오. 거기서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걸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는 구약시대 제사는 뭡니까? 오늘날의 예배잖아요. 이 같은 예배를 내가 기뻐 받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너 혼자는 배불리 먹고 너 혼자는 잘 입고 나에게 기도하지만은 나는 눈물이 난다는 거죠. 왜? 네 이웃을 돌아봐라. 그는 지금 없어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데 너는 그들은 외면하고 너만 잘 먹고 잘 입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삶의 예배, 이 삶의 제사, 이것이 나한테 드려질 때 나도 너에게 신속히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삶의 예배 속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 속에서 기도한 용사들이 있죠. 그 용사들 몇 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수산에 가서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고 했습니까? 끝에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에스더의 기도였죠. 에스더는 사실 너무너무 지금으로서는 아주 부유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위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였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말살될 지경에 있게 되자 내가 죽어도 내 생명 다해 내 백성들을 내가 품고 가리라. 사실 그 당시 규례를 어기면 왕이 죽여도 말을 못했어요. 반드시 왕비가 왕께 나아갈 때는 왕의 명령이 있어야 됐어요. 누구? 오라고 해라. 그렇지 않는 상태에 나아가면 왕이 죽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내 민족의 고통을 품고 그는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었고 그 나쁜 계책을 세웠던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며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담대한 믿음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겠죠. 끈기 있게.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비를 안 내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짐승이며 사람이며 갈증을 느끼고 모든 식물들도 죽어가고 아합 왕은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 이 원인이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스벨에 의한 것이었잖아요. 이세벨이 바로 바알신 아세라신에 끌어들여서 수도에다가 그 신전들을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3년 6개월을 비를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바알신 아세라신과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그 약속대로 비를 달라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죠. 그런데 한 번 합니까? 그 기도할 때 어떻게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한 번 기도하고 산에게 가. 비 소식 있나? 봐라.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가라 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나이다. 그때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구나 하는 걸 벌써 아는 거죠. 그래 그때 7번 꼭 7번이라는 말보다는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 그와 같이 능력 있는 엘리야도 자기 나라의 비를 구하는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사실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구하는데 사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죠.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누가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이 뜻을 네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라.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뭐 나 필요하니까 돈 얼마 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내 아이 꼭 합격시켜 주세요. 남편 진급시켜 주세요.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급할 때는 그것도 해서 응답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내가 기도 들어가면 성령님이 기도하셔서 너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으니 바로 누굽니까? 그분들은 바로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분들 아닙니까? 다니엘, 대표적인 기도자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9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 70년이 차면은 본국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다니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72일의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72일의 역사는 뭡니까?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하노니 72일의 역사를 너희 민족에게 주노라. 72일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72일은.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태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백성들이 그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모두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주시겠다라는 내용의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뭐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깨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온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내가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누구와 누구의 얘기가 나옵니까? 누구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함께 응답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고넬료는 로마 이방인이었어요. 그 백부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있고 신실하며 하나님을 사모한 자였어요. 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 고넬료에게 말하죠. 고넬료야,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라, 초청해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 당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초청하면 유대인이 가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하늘에서 이 주머니에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들어있는 것을 내려주면서 먹어라 베드로야. 그래요. 하나님, 부정한 동물을 우리 먹지 못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걸 3번이나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있는데 고넬료의 부하들이 와서 문을 들이면서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하는. 베드로는 깨달아요. 이 사람에게도 누가?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도 성령님께서 깨달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이건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여기에서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곧 뭐였습니까? 이방인 선교, 이방 땅 선교, 이방 땅 선교의 첫 발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 선교의 첫 발을 이렇게 내딛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오 온 세상의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 땅의 선교가 시작되어서 이곳저곳 이방 땅에 선교가 됐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어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것으로 너에게 일렀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꼭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6절과 이사야 58장 6,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예배를 주님은 함께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이웃이 어려울 때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를 함께 돕고 그런 내 삶의 예배를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향단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향단은 또 뭘 말하느냐 하면은 기도의 자리지만은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까 번제단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죽어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향단에서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단과 향단은 복음의 근간입니다. 복음의 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서 다시 살아나사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곁에 가셔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향단 앞에서 마음을 다해 아무것도 섞인 것 없이 소금을 쳐서 주님 앞에 상달되도록, 그래서 천사들이 금 쟁반에 너희들의 기도를 담아 올릴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소망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앞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일을 다 소망하고 이루고 이제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 기쁨 영원히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